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아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내가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하나님을 니라. 독생자를 주셔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이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를 대표해서 남주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모인 우리들, 평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여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늘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버리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믿음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통치권자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요, 죽은 믿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인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로 먼저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여 매 순간 기도를 하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매체서 중앙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시어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중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자유와 은혜를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한용호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한인영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장로님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의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남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참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고 부디 우리 한영호, 한지영 집사님 부부가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만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봄학기 마지막 줌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또 다음 학기 때 또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성경 통독을 위한 인쇄물이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25일 7시 저녁 7시 반에 행정임원회가 줌으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임원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한영호 집사님의 아버님 한인영 장로님께서 지난 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집사님과 그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0장 1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로 안 계십니다.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 왔습니다. 이 시간 드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우리의 마음밭들이 좋은 밭 되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 듣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순종하고 인내하여 말씀에 열매 맺는 저희 모두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때가 목요일 밤이었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 사함을 제사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1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려 오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하시며 자신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치시면서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좀 봐달라고, 고통 없는 죽음을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 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의 자아가 그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세상에서 자신이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청년일 때, 젊었을 때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 신앙이 좋은 분이다 하며 그분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 간증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보면요, 후에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해가 됩니다. 단지 높이 올라갔다고, 세상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 해도 그 낮은 자리라도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면,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갔다라고 하면 누가 그런 인생을 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공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복되고 성공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무슨 거창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사람들이 안 볼 때 직장에서 설교 영상 듣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해서 아직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라고. 이런 말은 자신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도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것 아닙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성도님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사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이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설교를 들어서 알고 그렇게 교리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체험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점점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단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 얻지 못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꼭 죄인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자신에게 이 땅에서 이루라고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하신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나이다가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아진다면,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된다면 당연 너무나 좋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같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이 되지 않고 오직 좋은 밭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순종하시어서 열매 맺기를 기도하며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유가요, 아무리 유명하시고 너무나 뛰어난 설교, 좋은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 많은 깨달음과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100번 들어도 열매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도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좋은 바 되면 부족한 설교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팬데믹 이후 정말 오랜만에 정식적으로 갖는 뉴욕에 있는 한인 목회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목사님들이 서로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번 한인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체적으로 교인 수가 줄어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로 왜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줄었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이번 팬데믹 이후에 많이 성도님이 줄고 죽어가는 이유가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나 좋은 성경 공부들, 좋은 말씀들 듣고 서로에게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성도님들만 봐도 순수하게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자신들이 살겠다라고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생겼을 때는 살려고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모두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세상 끝까지 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제자 만드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곳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 듣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함께 말씀을 지키며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에 나아가 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가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아 영생을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 좋은 학벌, 돈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죽음 이후를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힘써 예수님을 아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희 성도님 모두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eaching us that what it means to live for your glory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Lord, help us not to deceive ourselves by merely practicing religion, but instead, Lord, help us to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our Savior, and help us to obey your word so that we may glorify your name in our lives.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알아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교회 생활한다고, 단지 종교 생활한다고 구원받았다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나 또한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면서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받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아멘.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 성도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주신 말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또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